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기적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급속하게 부흥할 수 있다는 게 또 단순히 이렇게 숫자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한 분야 내실 있게 다져가는 모습 봅니다. 저희가 참 많이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은혜 그 간증을 또 이렇게 이 귀중한 시간에 허락해 주신 또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해서 참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짧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간증을 위해서 좀 요약해 봤습니다. 제목으로 세 가지 제목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정, 한번 따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 훈련, 전달자.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를 만나면서 라오스 선교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의 단계로 준비케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정입니다. 저는 원래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희 고모님이 신림동 사시는데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보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보살님. 그러니까 절에도 가서 너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절을 지어주고 그렇게 스님들을 막 챙겨주는 사람들을 이제 보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철저한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어머님이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책을 아궁이에 집어던져가지고 태워버리시고, 저희 아버님은 한 번만 예수 얘기 꺼내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저희 아버님 진짜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무술의 고단자라서 엄청나게. 그래서 가방을 싸가지고 도망간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여주에 가면 실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수련회 가서 이제 옷 천배하고 개 받고 법명도 이제 도라고, 제가 본명이 도입니다. 그래서 도 김주영 아무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저희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이제 제가 영등포 신길동에 태어났는데, 신길동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산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꼭대기에 신랑교회라고 교회가 있었는데, 꼭대기에는 판자촌이 집이 있었어요. 판자촌. 그 판자촌이 뭐냐면 이제 판자로 엮어가지고 집을 만들어 사는 분들이에요. 겨울에 엄청 춥죠. 다행히 이제 저희 집은 그보다 레벨이 조금 높은 달동네라 그래가지고 그 밑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겨울 되면은 이게 그릇에다 물 떠놓으면은 자고 일어나면 얼어 있고 이런 집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가난에 이제 시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도 이제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희 형은 3.6kg로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같은 쌍둥이 내서는 2.4kg로 이제 저수가로 태어났어요. 요즘 같으면 이 인큐베이터라도 넣어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보자기에 싸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놈 하나 있으니까 얘는 그냥 안 되면 버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놔뒀었대요. 왜냐하면 숨을 잘 안 쉬더래요. 그래서 버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숨을 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키우자. 왜냐하면 입이 더 늘어나니까 부담되지만 키우자 해가지고 고모님의 선처로 저희가 목숨을 유지해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병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병마라 그러죠. 병마. 한번 감기 걸리면 도깨비 보고 막 시달리고 헛소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는 왜 사후세계라 그러죠. 그런 것도 막 경험하고, 몸이 너무 허약하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세계도 좀 많이 경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병약하고 힘들게 살다가 조금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좀 운동 좀 해가지고 몸이 좀 좋아지려는데, 또 고등학교 때 이제 뇌에 충이 들어가서는 뇌낭미 출중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강동성심병원 가면 지금도 큰 비위커 안에 제 머리에서 뽑은
그 회충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희귀병이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보관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가 이렇게 조금 쪼갰습니다. 원래는 그 뚜껑을 다 열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기술이 좋아가지고 예. 예배 때마다 보는 것 같아요, 저 친구.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쪼개가지고 그 충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비커에 담아서. 근데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평생을 좀 이렇게 저수가처럼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진단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평생 공부하지 말 것, 평생 운동하지 말 것, 평생 스트레스 받지 말 것.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 제가 만나서 고침받고 은혜와 은사 받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쓰여지기까지 됐습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운동하고 운동을 잘합니다. 뭐 수영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아버지 닮아가지고 격투기도 좋아하고 다 잘합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잊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그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불교 집안에 태어난 그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달동네 가서 맨날 꼭대기 올라가면 언덕배기에 가가지고 저 너머 여의도 보면서 우리는 언제 저렇게 살아가냐. 그래서 친구들하고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야, 이 동네를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돈을 갖자 해가지고 막 돈도 모으고 막 개도 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라오스를 만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라오스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그 짙은 불교 국가입니다. 거긴 거의 100%가 불교예요. 그것도 아주 그 소승불교라고, 지금은 이제 우리는 대승불교인데 거긴 소승불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불교의 원조죠, 원조. 완전히 다 불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북한 다음으로, 한때는 북한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었다 그래요. 지금도 사실 뭐 많이 가난합니다만. 그 제가 가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주로 소수민족 사람들이거든요. 라오스가 한 50개의 민족들이 같이 섞여서 삽니다. 대부분이 라오스민이고 두 번째로가 몽족,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민족들이 살아가요. 근데 소수민족들은 굉장히 열악해요. 환경이. 사회적으로 보장도 없고 도와주는 것도 없고. 가면은 소수민족들을 주로 이제 많이 만나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날 보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몽족은 우리나라랑 같이 이렇게 인종이 같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예정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예정됐던 거. 언제요? 창세 전에.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억압받고 내가 무시당하고 몸이 병약하고 가난하면요, 결과가 뻔해요. 공부를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려면 지쳐버리거든요. 또 친구들도 마음대로 사귈 수가 없어요. 돈이 없고 가난하면 친구들도 뭐, 학교도 가면은 선생님들도 맨날 무시해서 제가 마음에 항상 큰 상처가 있어요. 제가 여의도에 있는 중학교 다녔는데 선생님이, 야, 너 어디야? 너 미성 아파트요. 야, 저쪽에서 엄마 불러와. 너 어디야? 저 신길동이야. 이 새끼, 공부하는 새끼가, 못난 놈 새끼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게 계속 그거를 3년 동안을 당하니까 여의도 가면 제가 중학교 근처를 가질 않습니다. 하도 상처가 커서. 근데 이게 다 예비된 거였구나. 라오스 가는데 집에 온 것 같은 거예요.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아요. 신길동에 온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교 가난 병약했던 제 과거는 결국 불교 가난 소수민족이라는 라오스와 이렇게 공식화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한번 그렇게 세워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러시아 선교를 9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간증할 게 너무 많습니다만, 가자마자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넣고, 근데 러시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가 겪은 일이 뭐냐면, 보통 이제 공산국가들은 선교사들의 비자 연장을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사업을 통해서 보통 비즈니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잘 모르죠. 저는 들어가자마자
제 비자를 연장해 줘야 된 한국 사장님이 러시아 마피아한테 죽임을 당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마피아들이 보통 시체를 감추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버려요. 그러면 이제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가죽만 남으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들 없앴어요. 그러니까 한 5개월 동안을 제 비자가 연장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비밀 경찰이 와가지고 너 스파이다 이러는 거예요. 스파이다. 러시아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안에. 그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냥 러시아 그 추운 데 가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는데도 해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신학교는 좀 이제 들어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어요. 사랑하지도 않고. 근데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계속 봤죠. 보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계속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루 비자를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다시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사할린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 사할린으로 파송이 되는데 거기서도 또 비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도망치듯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게 뭐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신학교를 막 탐문하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곳을 이제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수준이 제가 그 당시로 찾았을 때 가장 높았습니다. 또 이제 우리 최상태 담임 목사님 만나는데 또 담임 목사님께서 교수하시는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놀랐어요. 이것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인연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말씀을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야간에도 공부하고 뭐 아르바이트도 뛰고 이랬기 때문에 아무튼 주경야독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제가 많은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사진으로 조금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이거 이제 모스크바에서 신학교에서 처음 이제 훈련 받을 때 제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넘기시면은 사할린으로 이제 파송이 돼서 거기서 꼴사코브라는 제 2교회 거기서 이제 그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도 한 200명 정도 그때 인원이 있었는데 사역했던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고 이건 이제 유진호 사할린이라고 사할린 중심에서 현지 사역자들, 현지 목회자들, 전도사들 이제 제가 훈련시키는 일을 또 잠깐 했었는데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 끝에 안경 쓴 게 저입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사람들이 저를 52세로 보더라고요. 그때 정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소련 선교회라는 곳에서 한 22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의 러시아 전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킨 이제 사역자들을 불러서 재훈련시켜서 보름간 스파르타식으로 새벽기도부터 해가지고 신학 교수님들 불러서 이제 강의하고 저녁에는 부흥 집회하고 철야 집회하고 철야기도 훈련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 앞쪽에 제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이사장님께서 이제 박원선 목사님이라고 이제 합동측 저기 서울 남교회 담임하였던 목사님이신데 지금 소천하셨고 80세 한참 넘으셨을 때도 저랑 같이 수영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수영을 잘하시는지 저를 막 넘어서서 막 이기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무튼 저분을 통해서도 제가 그때 말씀을 차근차근히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있으면서 구소련권 이제 노동자들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으면 각 교회로 이제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성실하고 신학에 깊이 있는 조예가 있는 사람들 다시 불러서 신학교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시킨 다음에 한국에서 목사가 될 사람들은 이제 다시 또 신학대학을 보내고 현지로 들어가서 전도자로 쓰여질 사명을 가진 사람들 저렇게 최종 훈련을 시켜가지고 파송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넘겨주시면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고양시에서 제가 있으면서 한벗학교라는 것을 이제 그때 설립하면서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벗 청소년 비전센터라는 법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다문화 활동도 하고, 이거 이제 세월호 그 사태 때 그 세월호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생들을 불러가지고 한 20여 명 그 연해주를 가서 우리 한국의 역사와 근대사와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선교의 역사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됐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제 안에 말씀과 함께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이고 모자른 사람인지가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힘든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39세 때인가 아무튼 30대 후반에 이제 건강이 너무 악화돼 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배동에 있는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항상 문을 열어놨었어요. 몸이 너무 죽을 상태가 돼가니까 그때 한의원에 가니까 제 육체 나이가 69세라 그러더라고요. 69세 한방 나이로.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을 때 방배동에서 이제 오피스텔 문을 열어놓고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저 데려가십시오. 저같이 이제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여기 살아서 뭐 합니까?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도저히 그 상태로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뭐 잘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부족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못난 모습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갔나든 아무 끼소리 하지 말고 섬겨라, 버텨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살려만 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별의별 곳을 다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 만나면서 저를 막 부서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군포에 있는 직업학교에 목사가 돼서도 가서 고등학교 때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문제 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막 온몸에 막 문신을 그리는 애들이 많았어요. 이런 애들을 이제 따로 모아서 직업 훈련을 시키는 곳이었어요. 저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그 직업학교인데 거기 이제 제가 들어가서 지원해서, 왜냐면 이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걔네들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무시하고 따돌리고 나이 많다고 늙은이 하나 왔다고 왜 왔냐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려면 이제 큰 넓은 식당에서 얘네들이 밥 먹다가 제가 딱 들어가면 다 흩어져요. 저 보기 싫다고 밥 먹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밥 먹고 그랬어요. 그래도 졸업할 때는 애들이 제가 딱 전철 타면 쫙 옆에 서가지고 야 큰형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다 큰형님 저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아무튼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가 이제 결국 농업도 하게 된 거예요. 농업이 이제 그 성결교단에 있는 어느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이 북한의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만나는 삼각주 끄라스키노라는 핫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장을 만들어서 북한 난민들하고 러시아인들을 이제 선교하자 해가지고 그럼 제가 농업을 하겠습니다. 농업을 이제 배워가지고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황량하고 바람이 세고 추워서 도저히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 농사를 계속 하나님이 또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농사하다가 또 이제 거기 주섬주섬 모여든 애들이 몇 명이 이제 꾀죄죄한 애들이 난민 같은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이제 돌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벗학교가 된 거였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자신이 좀 더 완전해지고 내가 하는 사역에서 영적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완성된 영적인 열매가 맺을 수 있나를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농사지면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시즌이 열립니다. 그게 이제 훈련의 단계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최상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라오스를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새로운 훈련이 시작됐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뵈는데 사실 그때 이제 가자마자 세미나 준비하고 막 라오스 전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그러니까 어수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조금 벌어지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초연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답이 있는 것처럼 딱딱딱딱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땐 강하게, 어느 때는 또 스무스하게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완성된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저는 이제 여러 상황이 되면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막 그냥 좌충우돌하고 막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목사님이 항상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어느 침대 선전인가요? 그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같이 또 이렇게 호텔에서 자고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하나가 그 한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하시는 게 하나가 굉장히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되게 신기한 것도 많고. 그리고 목사님 참 좀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래도 큰 교회에 사역하시고 제자들도 많고 이렇게 하시는데, 검소를 넘어서서 이거는 그냥 검소라는 단어가 안 맞을 정도로 너무 전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라오스에서 이제 저는 남고 목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김성 교사 뭐 용돈 쓸 거나 이런 거 있나? 그래서 예, 비상금은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 주섬주섬 챙기신 거에서 올 게 왔구나, 드디어 뭐가 하나가 올려 그런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7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면 어떻게 좀 쓰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둘째 쳐놓고 700원을 거기서 어떻게 쓰냐고요. 라오스에서. 그래서 참 특이하시다. 지금도 그 700원은 제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안 쓰고. 나중에라도 뭔 뜻이 있겠거니 해가지고 이게 700만 원이 되든지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하나하나가 그렇게 좀 다른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저도 이제 목사님들 많이 뵈는데 일부러 노예나 이런 데 참여 안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 뵈면 사실 좀 이건 정말 배워야 되겠다, 이건 정말 너무 훌륭하다,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안 보이니까 죄송하지만, 근데 목사님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쫓아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락골레 농장, 이제 우리 유종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시고 일궈 놓으신 농장을 갔어요. 가는데 또 이게 햇빛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다 갑자기 농장을 가자마자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 여기 가볼까? 여기 뭐야? 막 너무 궁금해하시고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직원들 만나면은 어떻게든지 뭐라도 막 주고 싶어가지고, 사랑을 주고 싶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가 잘못됐다, 내가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님이 선교사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때 제가 각인이 됐던 사진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딱 30만 평의 들판을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 이제 너무 그 모습이 좋아서 몰래 이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제 거기 이제 아마 이 뭐 영상이나 사진도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 직원들이죠, 거기 이제 몽족들, 주로 이제 직원들을 보시고서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으시다고 그래가지고 급조한 겁니다.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이분들을 딱 차려놓고 급하게 또 이게 간단하게 통역을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시든지 뭔가를 이렇게 막 베풀고 그러실 때 특이한 게, 흩어진 화평교회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목사님입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푼 겁니다 라고 꼭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또 거울도 지금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는데, 거기도 보면 흩어진 화평교회 성도 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딱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역자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제가 배운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거기서 남아서 있고, 또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뭐냐면, 이 제가 라오스를 오게 되는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구나. 이미 최상태 담임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받으셔서
그 열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따라가 보자 하고 간 건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거를 제가 흡입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이제 흩어진 화평교회와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있었던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를 꼭 참석하라 그러셔서 참석하면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는데 그때 가장 총무 가원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 가정교회를 방문하는 거는 제가 못 갔는데 한 분 한 분 나오셔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이게 뭐지? 이런 게 다 있나? 어떻게 성도분들이 이런 그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간증이 나오지?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적이시니까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여기저기를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본 저로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실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여기저기 소리들이 들려요. 불평과 불만과 다툼의 일들과 뭔가 그 원망하는 일들. 근데 성도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이건 뭐지 싶은 게 항상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뭔가 정제된 듯한 그 정수된 물을 보는 듯한 느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 뭘까? 근데 그 세미나를 통해 제가 그런 것들을 훈련받게 됐습니다. 바로 저도 이제 부족한 저와 또 부족한 한 사람과 둘이 돼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게 먼저 하나님 말씀과 사랑과 훈련됨 안에서 이렇게 화목이 되어지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룬다는 것. 그리고 그 가정교회 안에서 가장이 되신 분은 위로는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밑으로는 또 그 가원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사랑을 훈련받는다는 것. 그리고 또 총무와 가원분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또 평일날 계속 배우시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에 베드로 후서 1장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외 형제 우애를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까지 가는데 바로 초입에 뭐가 걸려 있냐면 형제 우애가 있거든요. 그 형제 우애가 뭐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 모르는 사람을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친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넘어서져야 아가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딜 가도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냥 가면은 주차 문제 때문에 가서 다투고 계시고 특히 주방이 아주 그냥 그 근원지입니다. 근원지, 다툼의 근원지. 가면은 주방 가면 항상 거기서 힘드니까 거기서 막 그런 큰 소리 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편하는데 저도 흩어진 화평교회 잠시 주방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좁은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일하시는데 서로 웃으시면서 격려하고 좋은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디서 나온 에너지인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을 제가 본 거죠. 훈련한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 훈련된 한 사람들이 모여진 가정이 가정교회가 돼서 그 에너지로 서로 평일날 섬기고 돌봐주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큰 그 흩어진 화평교회라는 교회로 만났을 때 그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 정제된 물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정수된 물같이럼 평일날 그렇게 여과되고 정수된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라고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순차적인 이제 비전을 제가 그래서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라오스에 가서 언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라오스의 그 소수민족들 언어가 되게 복잡해. 거긴 또 민족들이 많아서 그래서 깊이 있는 제자 훈련과 이제 가정 사역을 하기 어려우니까. 두 번째로는 화평농장. 지금 이제 그 유정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화평농장 그 농장을 여러분들이 혹은 또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도 치유와 힐링과 그리고 선교적인 비전을 누리실 수 있는 곳으로 바꿈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그런 영혼의 인테리어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 소라든지 닭이나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해서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저는 이제 또 그런 일들을 좀 해봤기 때문에 자립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라오스는 지금 법인화돼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 법인을 통해서 직원을 영입해서 그 직원들과 회의하는 식으로 직원 회의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복음이 허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나 다른 곳에서 전도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추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지금 현 직원들인 몽족들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비전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가족들만 해도 한 두세 가정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들만 알차게 가정교회화 되더라도 이게 그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뻗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비전을 보게 된 거죠. 이제 간증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들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됐습니다.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물론 가면 여러 가지 농사일이나 그동안 제가 훈련받았던 자동차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선교의 본질은 아니니까요. 정말 내가 가서 영혼들을 섬기고 세워갈 수 있을까? 과거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됐었는데 열매가 잘 안 맺혔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최상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저를 콜링하셔서 또 어떻게 본의 아니게 같이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다니는 시간과 또 이렇게 화평교회 길진 않았지만 와서 흩어진 화평교회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한 가지 단어를 딱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그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사랑과 기도로 준비한 선물을 가서 이제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전달만 한 겁니다. 전달만. 옷만 우리 선교사님 옷 빌려 입고서 전달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그 학교에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한테 잔치처럼 이렇게 영혼의 잔치처럼 퍼져나가고 또 하나이 하나이를 우리가 보면서 선물을 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게 비록 지금 현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아이들 계속 그렇게 조금씩 이슬처럼 단비처럼 적셔진 복음의 사랑으로 적셔진 아이들이 좀 커졌을 때 어떻게 될까를 소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최상태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가서 뭔가를 대단하게 훌륭하게 인정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완성되어져 가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저한테 전해주시면 제가 또 그것을 전달받아서 라오스에 전달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것은 저 여러분들이 고민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선한 열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시면 만들어져 갈수록 그것이 이렇게 선물로 혹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서 베푸시는 어떤 그런 것들로 또 제가 가서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